샬롬, 오늘 알레리아 방송 10분 단상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근거로 자기 자신으로부터의 해방,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한 나라가 남의 나라의 지배를 받고 산다는 것만큼 치욕적이고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로 한 개인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감옥살이하고 노예생활하고 자기 자신의 울타리 안에 갇혀서 산다는 것만큼 또한 비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오늘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고정관념을 깨뜨리면 내가 보이고 내 인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이 고정관념이 어디서 왔을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주입시킨 관념입니다. 자라면서 이 사회, 학교, 회사, 직장, 이 사회, 이 나라, 이 세상이 나에게 주입시킨 관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고정관념인데 이것은 주체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강압적으로 주어진 관념이죠. 우리가 세상이 주입한 고정관념의 입장에서 우리 자신의 인생을 바라볼 때 많은 경우에 우리는 좌절하거나 자괴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에게 강요하는 인생이란 건 A, 그 다음엔 B, 그 다음엔 C, 그 다음엔 D, 그 다음엔 E, 이것이 나의 순서대로 어떻게 진행돼야 돼 라는 어떤 인생 스케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인생 스케줄을 따르지 못할 경우에는 굉장한 패배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에 대한 이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나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의 독특한 과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스스로 인정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실패감이나 좌절감으로 고통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이 세상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주어진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구약의 크리스찬들, 구약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경우에 대개의 경우에 인생 스케줄이 지금의 고정관념에 의해서 해석할 때는 인생 스케줄이 매우 맞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세상 관점으로 보면 인생 스케줄이 엉망진창이고, 모세도 세상 스케줄, 세상 고정관념으로 보면 그 모세의 인생 스케줄이 매우 실패자의 인생 스케줄이라고 할 수 있죠. 세상의 고정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인생은 어떨까요? 33세 나이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소위 선지자라고 하는, 예언자라고 하는 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 가지 좋은 일을 하다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냥 한 시대에 왔다 가는 그런 선지자 중에 하나로 낙인 찍히는 또는 평가받는 그런 존재에 불과한 것이에요. 세상 고정관념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자 중에 실패자죠.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승리자고 우주의 승리자요, 모든 인간 가운데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 세속적, 세상적 고정관념을 가지고 평가할 것이냐, 하나님의 관점에서 평가할 것이냐, 이것이 우리가
우리 인생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비결입니다. 세속적 세상의 고정관념으로부터 탈피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이게 바뀌면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보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건들, 내 인생의 굴곡 지금까지 살아오는 나의 인생의 역정들이 내가 생각할 때 수치스럽고 패배적이고 절망적이고 남들 앞에 내보이기 부끄러운 그런 부분이 많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인정한다면 우리는 과거에 대한 우리의 해석을 바꿔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에게 일어났던 실패로 각인되었던 사건들이 재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불미스러운 일로 평가받고 있던 우리 과거의 사건들, 개개의 사건들이 재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에서 재평가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구약시대의 요셉,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 그렇게 야곱에게 사랑받고 있었던 요셉이죠. 그 요셉이 어느 날 형들에게 강제적으로 노예로 팔려서 애굽 상인들에게 팔렸단 말이죠. 이 사건은 요셉에게 있어서 굉장한 절망의 사건이고 기억하기 싫은 수치스러운 사건이요, 아주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 굉장한 치명적인 악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애굽에 보내셨다,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놀라운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역사에 대한 재해석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해석하고 있던 그 관점이 하나님의 섭리의 관점으로 바뀌어서 내 인생의 하나의 가치가 새롭게 조명되는 것이죠. 전에는 무가치하고 무모하고 무의미했던 내 인생의 과거 역사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새로운 해석을 얻고 하나의 새로운 상징을 얻고 새로운 의미를 얻어서 내 인생의 사건이 새로운 가치와 의미를 획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관점이 달라질 때 우리 인생 역사가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역사, 우리 인생 과거사의 모든 사건들, 상황들이 모조리 재해석되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면 우리 인생의 행복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돈 많이 벌어서 마음껏 돈 쓰고 남에게 의시되고 사는 것, 그것이 내 인생의 가치일까요? 세상의 권력과 명예를 얻어서 이 세상에서 떵떵대고 살면서 권세를 부리고 사람들에게 나의 잘남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인생의 가치일까요? 그런 기준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기준에 맞춰서 자신의 인생의 의미와 가치가 판단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거기서 판가름 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 그리고 하나님의 그 소명,
여기에 내 인생의 가치와 의미의 그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은 거기에 따라서 자신의 인생을 판단하게 되기 때문에 행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없고 돈 번 것 없고 이 세상에서 남들 성취하듯이 성취하지는 못했어도 내 인생이 진리를 따라 살았다. 내가 그래도 부족하고 많이 힘들게 살았지만 난 그래도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 남을 배려하며 살았다.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돌아보며 살았다.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한 생명이라도 귀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내가 잘 인도했다. 한 사람만이라도 내가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인생 가치, 인생의 의미에 대한 하나님의 가치 기준에서 매우 그 가치와 의미가 달라집니다. 굉장히 그것은 행복한 것이죠. 내가 내 인생의 의미와 가치를 어떤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여기에 따라 우리 인생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입니다. 세속적 가치 기준으로 보면 영락없는 실패자의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진리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사랑의 가치 기준으로 볼 때 우리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새롭게 평가될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치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됩니다. 이것이 나로부터의 해방이에요. 진정한 해방이죠. 성령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어디서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될까요?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남들은 해방시켜 줄 수 있을지 몰라도 남들을 질병에서, 어떤 심리적 고통에서, 어떤 경제적인 문제에서, 또는 역경의 상황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 자신으로부터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성령이 오시는 것은 우리를 해방시키시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작업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해방시키시는 놀라운 은혜, 자기 자신으로부터 해방되는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